기도드립시다. 예수님이 만든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죽었으나 예수님은 영생 자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나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나이다. 이제 구름 타고 올 때 남은 자 데렸고 마지막 때 양식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모두가 썩을 양식이나 예수님만 영생 양식이시니 예수님 주신 교훈을 따라서 새 언약과 새 일로 새 사람 되고 변화체 되어서 흙으로 가지 않고 구름 타고 하늘로 갈 수 있는 엘리야같이 되라고 하셨나이다. 이것은 사람이 못하기에 성령님께서 7영의 역사로 새길 걸 다 새겨서 하루의 지약을 지하여 버리고 순금등대 감나무를 가지라고 말씀하셨나이다. 그래서 학교에서와 스가랴서를 꼭 붙잡고 초막절에 와서 주님 만나 잡고 말씀하셨나이다. 이 아침도 아모스를 사마리아에 보낸 예수님께서 친히 주님이 다림줄을 주셨고 사마리아는 금송아지를 믿고 땅의 것을 믿고 예수님의 다림줄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390년 잡혀갔나이다. 오늘 기독교도 동방역사 세일을 버리면은 후산여반에 던져서 버리게 되나이다. 이 시대의 마지막 법을 알고 그 법에 순종하는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모스 8장입니다. 8장은 7장과 계속되는 말씀인데 다림줄을 버린 사마리아는 용서 없는 심판을 하게 됩니다. 용서 없는 하가 온다. 3대 하가 오는데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실과 한강줄이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여름실가라는 말은 여름실가라는 말과 끝이라는 말이 의미 같다고 번역이 됐어요. 여름실가라는 말하고 이 세상 끝이 온다는 말이 원어에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실과 한강줄이 오래 못 갑니다. 여름실가는 빨리 썩지요. 그 사마리아가 비유한다면 여름실과 한강줄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다시 말하면 우리도 이 상태에서는요 여름실가요. 금방 썩어 70 안에 썩어 70년 안에 썩는 인생이에요. 근데 다림줄을 잡으면요 안 썩는데 그럼 다림줄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그 어디인지 알아야 잡지요. 다림줄 어디 있는데 스가랴 4장에 순금등대 수르바벨 손에 있더라. 그 수르바벨 잘나서가 아니고 일단 주기는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것이지 택해가지고 선택입니다. 그래서 학개 2장 23절에 이 지구를 뒤집어 풀 때에 하나님께서 수르바벨을 인으로 택하셨다. 그 아모스를 택했다. 하나님이 택하면 종이 됩니다. 그 안 택하면요 마귀 같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느냐? 그 사람이 마지막 순회 역사를 합니다. 순회 역사. 그 예표 정도 택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남쪽으로 와서 딱 끝에 부산에서 계시록 해석받고 땅 모퉁이에 와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게 성경 이사 41장 25절이거든요. 자, 2절에 가라사대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강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종말이죠. 종말이 자 구약 종말이 있고 신약 종말이 있어요. 성경을 크게 둘로 나누면은 그 표면적인 종말은 아담으로부터 세리왕까지 4,000년이고 이면적인 종말은 예수님부터 예수 재림까지요.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에 대해서 보여주는 시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분이 바로 아담이다. 그분이 바로 이삭이다. 모세다. 다윗이다. 엘리야다. 이렇게 예수님의 일이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구약의 4천년 동안을 법을 5개를 세워서 보여줬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 법을 못 지켰어요. 다 넘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지켰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다시 만드는 공사가 6,000년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 국가, 마귀는 예수님 나라 건설에 쓰이는 몽둥이요, 몽둥이. 그 집을 다 지면은 모든 공사장에 연장을 철수시켜요. 그렇죠? 아파트 짓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어 집을 지어요. 그런데 다 건축되면요, 다 돌아가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시온산 정부를 다 건축하면은 그 건축 자료는 사람인데 순교자, 변화성도 다 나오면은 마귀는 필요 없어요. 철수시켜요. 알아들었어요? 그 공산주의도 큰일 합니다. 나팔 불어요. 로마 제국이 예수님을 왕을 만들어요. 에집트가 모세를 하나님 종으로 나타내요. 그렇게 모세의 그 지팡이 역사가 첫째 짐승 에집트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 아수르 강하지만은 히스기야 기도에 박살나서 하룻밤에 다 송장됐다고요. 바벨론에 하면 커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가서 왕이 너희 하나님이 참신이다. 우리 육자 외교는 가짜다. 항복했어요. 메데파사 다리오 왕 때 다니엘 6장에 자 유다의 대선지 다니엘이 사략으로 들어갑니다. 살아나왔어요. 그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참 너희 하나님 대단하시다. 예? 하나님 이름 높였죠. 그럼 헬라가 아무리 신구약 중간시대에 발악해도 다니엘 8장에 마카비가 나가서 헬라를 때려 부쉈어요. 거기 수전절인데 에피파네스라는 수리아의 왕조가 수르바벨 성전에다가 구약에 돼지 피를 뿌려 교회에다가 예배하지 말라고. 또 제우스 우상을 세워요. 세상 우상을. 그래서 마카베가 이건 안 되지. 게릴라전으로 공격해서 이겼어요. 거기 2300주야 성전이 회복됐어요. 그 다음에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겼고 이번에 재림 때는 스르바벨 머리돌로 태산이 평기되는 스가랴 4장 7절이에요. 그럼 모세로부터 지금까지 3500년, 구약이 1500년, 2000년 신약이 그 3500년 전쟁에서 예수가 보낸 종은 이기고 마귀가 쓰는 종은 실패요. 그러니까 아모스 시대는 아수르 시대인데 아수르 두 번째 짐승. 그래서 사마리아가 아모스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10지파를 버렸어요. 390년 에스겔 4장에 그러다 5절에 왼편으로 들어놓는 에스겔이 390년 오른쪽으로 들어놓으면 유다는 40년 이렇게 연대가 고난받는 연대가 기록되었습니다. 자, 2절 보요. 2절에 가라사대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강줄이니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종말이죠. 끝이란 것은 개인 종말은 70년입니다. 시대의 종말. 은혜 시대의 종말은 한일의 7년입니다. 그 다니엘 4장에
일곱 대가 온다는 것이죠. 바벨론 왕이 땅 중앙에 나무에 잘려서 7대만 지나가면은 인생 중에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이 왕이 되고 인생 중에 지극히 천한 사람들이 그 나라 들어간다. 예? 거기 다니엘 4장 17절이에요. 그래. 13년이 언제냐 하는 안전대 교회 그 장로님 몇 개 내가 찾아주지요. 다니엘 4장 찾으세요. 찾더라고요. 그 17절 읽어보세요. 그게 뭡니까? 7대가 나오죠? 그게 전산대만 출발입니다. 그 언제부턴가 29절을 보세요. 왕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석하고 몇 달 후입니까? 12달이네. 그럼 그게 연대인데 날짜인데 믿어야 돼요? 그냥 무시해야 돼요? 말 못해요. 누구든지 나 만나면 혼짝나. 응? 질문을 탁 답을 주면요 꼼짝 못해요. 응? 그러니까 내가 책을 줄 같이 자기들이 의심하면 남의 책 가지고 가겠어요? 그래서 끝이 왔다. 그 성경 끝이 있다 이게. 그 여호와 제 자식을 했잖아. 이사야 34장 16절에 빠진 게 없어. 새도 짝이 있고 짐승도 짝이 있는데 아버지 말씀 짝이 없겠느냐 바보야. 응?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 용서받으려면은 죄를 지으시니까 죄를 사해야 용서받잖아. 죄짐을 지고 있으면 심판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자범죄는 70주 가운데 69일에 주님이 기름 붓고 와서 대신 죽어주셨고 한일의 절반에 1260일 다시 연한 사람은 원죄를 뽑아서 하늘로 데려간다는 것이죠. 자,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그러면 땅에 소망 둔 사람, 하나님이 양식인데 다른 줄이 양식인데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소망 둔 사마리아 10지파, 오늘 교회들도 마찬가지요. 그들 부르는 찬송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슬픈 노래, 시체가 많아서 다 죽으니까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곡과 시체가 이 땅에 꽉 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가 나왔잖아요. 4절은 이렇게 될 이유가 뭐냐? 빈민을 압박하는 죄로 용서 없는 재앙이 내린다. 그 땅의 부자들은요, 부자 더 부자 되려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요. 그래서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월삭은 매월 초하루거든요. 월망은 끝나는 날이고 1일이 월삭이고 30일이 월망이란 말이죠. 자,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그렇게 하나님의 섬기는 절기가 귀찮다 이 말이요. 장사하는 사람들 주일이 많으면 장사 못하잖아. 문 닫으니까. 그래서 교회 예배 부서가 있어요. 1부 갔다 와서 2부는 문 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응? 저기 세종로 세로나 백화점에 그 교회관이 있어요. 응? 그 교회는 목요일 예배 드려. 목요일날. 왜? 주일날 사람이 백화점 오니까 문을 닫을 수 없잖아. 그래서 주일날 문 열고 목요일날을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럼 예수님이 목요일날 부활하시는가 봐. 그 교회는. 응? 잘못됐죠? 한참 잘못된 거예요.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한 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밀을 팔자 하는도다. 잿밀은 죄 낳는 밀,
그렇게 부패된 것 봐라. 부패된 것.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유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인하 이런 이 말씀은 썩는 양식, 세상 양식을 많이 모으려고 남을 속인다, 사기친다 말이죠. 모든 소유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8절.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그렇게 장마가 지면은 강물이 범람하잖아요. 그러면 시간만 지나면 낮아지지요. 그렇게 부자들이 한때 큰 소리 쳐도 종말하면은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며.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낮에 해가 집니까? 응? 생각 바뀌죠? 그렇게 땅에 소망 돋던 사람들은 낮에 해가 되듯이 너희들이 물질이, 재물이 없어진다. 아수르가 잡아간다 그 말이요. 아수르가 너희 돈을 다 뺏어간다 그 말이요. 백주가 대낮잖아요. 백주에 땅을 캄캄케 하며. 기가 막힌 환란이죠.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그렇게 절기는 하늘 축복인데 이 절기를 형식으로 시켰다.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사마리아는 아모스 다림줄 버리면은 이 8장까지 된다는 겁니다. 다 썩어 빠진다. 그래서 요절이 11절인데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자, 이렇게 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복 받으라고. 보라, 날이 이를지라. 아수르 오는 날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 무슨 기근이냐면요, 말씀 기근. 자, 물질적으로는 부자 됐어요. 먹을 거 많아요. 그거는 아수르가 잡아가고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다림줄을 준 다림줄이 하늘 양식입니다. 그래서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 종말에는 후사년 반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증거 마치면 끝나고 증거 마칠 때까지 빨리 와서 다 먹어야 됩니다. 그게 스가랴 3장에 순의 역사인데 새길 말씀 다 새기며 우리 몸에 원죄를 다 제해버립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 말씀을 구하렸고 이 말씀이 다림줄, 하나님의 인, 세일교훈, 초막절 보호,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 계시록, 모든 예언서, 남은 말씀,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하리라. 육신적으로는 부자 됐는데 북방 아수르 올 때는 다 잡혀가니 이유가 뭐냐? 아모스 말을 안 들었다. 아모스의 다림줄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사마리아의 제된 우상을 가리켜, 제가 우상입니다. 금송아지가 우상이요. 그 제라는 것은 제는 허물 제자인데 불법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에브라임의 수도입니다. 북쪽에. 그래서 사마리아의 제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네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에 위하는 것에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영생이지 이 땅에 타락한 물질 세계는 영생이 아니다. 썩을 양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설교한 것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에요. 영생 양식을 예수라고 증거했어요. 영생 양식은 나다. 자, 26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신령한 것은 예수의 그 표적인데 보리떡 5개가 5,000명 먹고 나오는 표적인데 이 사람들은 그건 상관 안 하고 자기 배만 채우면 된다. 뭐 예수가 뭘 하든지 뭐 배만 채워주세요. 그게 이제 땅에서 속한 사람이 하늘을 못 봐요. 땅만 봐요. 모든 동물들, 곤충들은 땅에 살잖아요. 땅만 파고 앉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오는 줄도 모르고 계절이 변한 것도 모르고 그저 계절에 따라서 추우면 땅속 들어가고 따뜻하면 나오고 식물도 꽃 피고 열매 맺고 죽었다 또 살아나고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자신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간도 생사하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저는 관심이 없어요. 죽음이 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양식이 2개입니다. 그럼 땅의 것은 다 모두가 썩는 양식이요. 우리 밥 먹으면 몸이 썩어요. 이 썩는 양식이요. 그래도 먹어야 돼. 왜? 내일까지 가려면 오늘 먹어야 돼. 그런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 양식 2가지인데 땅에 속한 것은 공동무지 가는 거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으니 하늘로 간다. 영생이다. 그 사람들이 그저께 와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보리떡을 나눠주니 좋아서 또 왔는데 오늘은 말씀이 어려워요. 썩는 양식, 영생 양식을 말씀하시니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 영생 양식이 어디 있는데요?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이 영생 양식은 인자가, 예수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이 양식으로 보냈다. 하나님 도장 찍었다. 그럼 종말의 학개서에 세상 끝날 때 뒤집어질 때 스룹바벨을 인으로 택했다. 그 스룹바벨에게 정권대사를 맡겼다. 네가 다 하라 다시 예언을. 그러니까로 안 할 수 없잖아요. 해야 되지요. 근데 막이라는 놈은 하지 말라는 거죠. 사사건건이 밀어붙이고 고통을 주고 압박을 하고 그 지금 싸우고 있어요. 마귀와 싸우고 있어요.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 인쳤어요? 그럼 하나님 일이 뭡니까?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뭐가 일이요? 누구를 믿어야 돼? 하나님 보냈다. 그럼 모세 누가 보냈어요? 모세! 하나님. 그럼 예수 누구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냈다는 이사야서에 있어요. 42장 1절에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가 예수요. 예?
하나님이 아들을 사람으로 보냈어요. 그 여기 요한복음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생 양식을 궁금하지? 영생 양식 걸어 다닌다. 그 사람 입에서 말씀이 나오지. 그거 먹으면 영생하리라. 지금은 스룹바벨 보냈죠. 그 입에 나오는 본문 말씀 가감하지 말고 본문대로 연대 날짜를 맞춰놨으니 따라가면 영생이다 그 말이요. 여러분 영생 받은 사람들이요. 예, 하나님이 보냈다기요 사람을. 그래서 30절 저희가 묻되 이해가 안 돼 어려워.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표적을 구해. 그 마태 12장에서는 요나의 표적 보여줬잖아요. 요나의 표적. 그래.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모세 때 만나 먹었죠. 그 만나 같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내가 줬다. 나는 모세를 앞에 세워서 그 뒤에 내가 율법도 주고 만나도 주고 반석의 물도 줬다. 그래 반석물 먹을 때 모세가 반석을 쳤지. 그래 내가 십자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자, 너희 조상 광야 만나 먹어도 죽었지. 근데 이번에 인자 예수는 영생이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렇게 예수만 믿으면 항상 영원한 떡을 먹고 있어요. 죽으면 보좌에 가고 영혼이 살아서 믿으면 이 땅에서 천년 살고 가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이 육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자, 구약은 육신의 양식이지만은 예수님은 영혼 구원으로 왔기 때문에 영혼이 만족하면 돼요. 육체는 잠시 잠들었다 부활하면 되고. 그래서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왜 그럴까요? 이렇게 확실히 보리떡을 먹여주면서 영생떡을 말하니 안 믿어. 왜요? 믿음이 없는 시대.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가서 성령 보냈잖아요. 그 성령이 역사에서 믿는 사람이 나와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해서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예언했어요. 예정됐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외웠지 그 삼위일체지 예수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고 일체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정된 사람은 안 버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47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예수 설교합니다. 지금 당신을 증거해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모세가 준 만나는 내 그림자야. 죽었거니와 죽었어요. 1500년 전에 시내산의 모세는 만나줬는데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시온산에서 영생떡으로 십자가의 생명떡 줘요.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살, 피, 몸은 말씀이 덩어리요. 그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이 땅에 기록을 다 못해 많아서 그렇게 곧 옛날 선지서요. 예수님 하신 일이. 그래 이기고는 유월절, 또 이기려고는 초막절. 그러면 영원히 다 성취되면은 우리가 변화차가 돼요. 그러게 52절에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모세 제자들이 듣고는 이해가 안 돼.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육적으로 생각해요. 예수님 살이 말씀인데 육신으로 뭐 불고기 걸렸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이 인자 살이 피부가 아닙니다. 육신의 살이 아니고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죠. 그 예수님은 말씀이요. 로고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는 예수인데요.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사복음서, 이 성경을 읽고 들어야 되지 세상 소리 들으면 안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부활이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그게 모세와는 다르다. 모세는 그림자고 예수는 실지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죠? 그리고 결론을 지났어요.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이 아니라 했어요. 이 육체는 무익해요. 육체는 썩었다 부활해야 되고, 그 당시는 이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은 내가 하는 말은 육이 아니고 영이라. 영혼의 구원이지 육체는 선악과로 죽었다 부활하고. 그런데 이제 재림하실 때 예언의 말씀에서 썩는 양식은, 영생 양식은 몸이 변화되는 것. 그걸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했고요. 그러면 양식에 대해서 이사야 55장 봅시다. 이사야 55장. 예수님이 보좌에 계실 때 이사야에게 내가 앞으로 간다, 다윗의 자손으로 간다고 말씀했어요. 55장 1절에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걸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 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죠. 그럼 그렇게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께로 말씀 받았는데 여기 목마른 사람들 와서 양식을 먹어라. 근데 누구냐 양식이?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래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죠. 그게 막연한 놈이
아브라함을 공격합니다. 그 아브라함 실수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쫓아냈죠. 그럼 다윗을 공격합니다. 다윗의 집에 난리가 났습니다. 마귀가 막 죄를 짓게 하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거기서 태어났어요. 예? 그게 이 땅은 마귀와 영과 싸우는 전쟁터인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골리앗 보고 야 전쟁은 하나님께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였어. 그 내가 돌을 던지면은 너는 머리가 깨져. 그 돌이 스가랴 4장의 수르바벨 머릿돌을 미리 보여준 것이요. 우리 재단에 돌까지 있어요. 철저한 것의 말씀, 머릿돌 말씀. 그럼 4절에 보면요. 55장 4절에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그가 누구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 양식. 그래서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인도자 4번에 뭐요? 왕이죠? 예수가 왕이요. 또 명령자를 삼아 썼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알지 못하는 나라 에덴 다시 와요. 에덴 동산 65장 17절에 새하늘 새 땅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 다윗의 자손 영생 양식을 통해서 영화롭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게 5개월까지 만나라. 1260일 안에 만나야지 그 후에 만나면 큰일이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예수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망할 사람들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라. 그렇게 땅의 걸 버려라. 양식은 하늘에 예수밖에 없다. 영생 양식이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다. 예수가 이뤘어요.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이게 다 다원론입니다. 협상주의, 인간 생각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천사년 반에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제 본문에 가서 아모스 9장, 자 이제 8장 다 해서 9장에 결론이 납니다. 결론이 뭐냐면요, 피할 수는 하가 온다. 이 3대 하는 인간이 못 피한다. 하나님이 피나칠 조순이 계시록대로 하가 올 때에 다림줄 잡고 하나님 인 가지고 들림받든지 예비체 가든지 혹은 바닷가에 가든지 하를 피해가라고 말씀했어요. 자,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이 사마리아 금송아지 성전 오늘의 교회들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그 교회가 이제 작살나요. 막 아수르가 와서 무두들 부시면요 교회가 다 무너지고 불타고.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다름질 없는 교회. 이 아모스 성경 모르는 교회. 소련에서 환란 일으키면은 다 잡혀간다.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며 갈매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피할 길이 없잖아요. 육체가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 인이 없으면은, 다림질 없으면은 하나님 책임 안 진다 그 말이죠. 그렇게 마귀 떼들이 다 잡아먹는다.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잖아요. 화 받았잖아요. 그 다림줄 잡으라 했는데 안 잡았잖아요. 없으면 화 받는 거예요. 그래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너희들이 이 율법을 안 지키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다. 율법이 예수인데 예수를 안 따라가면 저주받는다. 그 유태인들이 1500년 율법을 배우면서도 생명의 떡 예수를 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 보인 거예요. 오늘 교회들이 너무 월권 행사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도 발로 차버리고 자기들이 다 구원받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은 예수님 닮아지니 구원인데 예수님 같이 당나귀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기록한 대로 가야 돼. 응? 예수님이 당나귀 새끼 타면 당나귀가 허리가 아프고 고통인 줄 알지요. 그러나 왜 탔느냐 하면 겸손을 보여주려고. 겸손. 예? 그러니까 어른들은 성경을 모르니 스가랴 9장 9절 모르니 예수님 보고 손가락치는 거예요. 뭐 저런 사람이 있냐고. 당나귀 생각해야지.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서 버림받은 거예요. 성경대로 가다 버림받아서 그건 포도나무 가지가 말씀대로 갔으니 가지도 가야 되죠. 그렇게 버림받는 거예요. 마귀는 공격하지. 우리는 약하지. 그래서 7.8kg. 그래서 겉으로는 거슬렸는데 속은 단단해요. 그래 사람을 겉으로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성경도 가는지 안 가는지 봐야 돼요. 성경도 안 가면 대한영입니다. 이게 협상주의입니다. 성경대로 가면은 핍박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러나 그 뼈는 하나도 꺾지 않는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다음 5절은요. 범죄한 나라는 멸하되 야곱 중에 씨를 남긴다 했어요.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무릇 거기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며 그 온 땅으로 하수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창조자지요. 그 심판터야 돼요. 이 땅은 하나님 것이요.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광 받기 위해서 야곱의 집을 택했고 야곱의 집의 죄도 담당하셨고 그래서 마귀와 싸움을 붙여서 맞아 죽어라. 그 순교가 왕권이에요. 예? 사람들이 예수 몇 단 맞아 죽으면 아이고 불쌍하다 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늘나라 찬송에 나와요. 이겼다. 네가 이겼다. 이왕 죽을 몸인데 진리를 위해 죽으면 왕이잖아요. 세상 위해 죽으면요. 누가 보상합니까? 응? 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구수 족속은 저주받은 족속 까만 깜둥이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모세 출애굽이죠. 또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민족의 분포도 이 지구의 사람들이 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17장 보면요. 인류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자, 셈의 장막은 아시아에 살아라.
야벳은 유럽에 살아라. 하메장막은 아프리카 살아라. 이렇게 다 분포가 됐어요.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범죄한 나라, 그렇게 일곱 머리 짐승 국가들, 또 하나님 백성이라도 하나님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따르지 않고 반대하면은 벌하신다. 그 아담도 벌 받았습니다. 모세 때도 60만 대중이 벌 받아 죽었습니다. 다 멸해버린다, 지면에서. 그러나 야곱의 집은 12지파지요.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래서 390년 아수르 버렸어요. 또 찾아왔어요, 나중에. 유다 집에 붙여서 회복시켰어요. 그게 에스겔 37장 15절입니다. 유다 막대기, 에브라임 막대기 2개 묶었어요. 그게 계시록 7장의 12지파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게 성도는 땅에서 매를 맞아요. 잘못하면요. 왜? 새 시대는 매가 없거든요. 천국도 매가 없고. 그 잘못하면은 두드리 맞고 징계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 불택자들은 안 때려요. 왜? 지옥이 고통인데 거기 들어가면 뭐 나올 수도 없는데 거기 가서 고통받지. 이 땅에서 날개 펴고 잘 살아요. 그게 성도들이 성경 걸으면 미혹받는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고난분인데 저 사람도 예수 안 믿어 잘 사, 부자인데 사장인데 따라가거든요. 그게 구원파 유병헌 씨 아니에요. 응? 네? 구원파 건시찬 목사 사위인데 오대양 사건, 세모, 세월, 자기 혼자 망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이번에 300명을 죽였다고. 더러운 배를 사가지고 돈 벌려고 배를 증축해서 배가 자빠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 선택했는데 마귀 때려들어서 이단 구원파를 통해서 막 재직해가 매를 맞고 죽게 하고 야단난 거예요.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만국이 뭐요? 세계죠? 220개 국가인데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체질 끼게 봐서요? 체질 끼게, 발로 밟으면은 와르릉 하는 거, 나락, 콩, 보리, 밀, 타작할 때 체질 끼게, 우리나라는 체질 끼게도 못 만들어, 일본에서 만들어 놨어요, 제일 처음에. 그 보고 만들었지만은, 옛날에는 그 기계 없을 때는요, 도래깨로 두드려 패서 추수했다고요. 그 발로 밟으니까, 그 원통이 돌아가니까 다 부서져 잘 찔리. 그 요즘은 또, 아주 자동화로 콤바인드하게 있어서, 논에 들어가면 아주 나락 가만히 나와요. 기계 톡에다 타작이 돼가지고, 그 농사 짓기 편해. 하나님도 농사 짓는데, 교회를 농사 짓잖아요. 12지파를, 그 다 이제 마귀를 보내가지고 체질해서 알곡, 쭉저기 따로 나. 알곡 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따라가면 돼.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그게 예표 시대는 이내리 목숨 따라가면 되고, 순회 시대는 학개서 서가라 따라가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표종은 학개서를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땐 다리오 정부가 아니거든요. 유신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사명 끝나고 유신 정부가 들어온다고요. 확실합니다. 예? 하나님 유다 하나님이요, 한국 하나님이요. 옛날에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지파에 다윗이가 왕국했고, 주님 재림 때는 영적 유다 한국에서 예수님이 동방 역사 제일 왕국을 이룬단 말이죠. 9절에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여러분 알곡이지요? 안 들려? 그럼 죽적이지요? 아니요. 자, 왜 알곡이냐? 이 말씀 읽고 들으면 알곡이 돼. 쉬워요. 안 읽고 안 들으면 죽적인 거예요. 자, 세상에도 곡식밭에 물 주고 비료 주면 잘 크지요? 똑같은 거예요.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생명의 천하보다 귀한데 하나님이 농사 짓는 거 버리겠냐? 안 버려요.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이런 미혹에 빠진 사람 많아요.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게 예수 믿고 다 된 줄 알고 하나님 없다 하거든요. 하나님 오면 어떻게 죽잖아요.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목사님들 때를 모르니까 자기 때 은혜만 말하잖아. 환난 때가 있는데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다윗의 족보에 순교자 많이 나왔잖아요. 무너졌잖아요. 또 죄 짓고 잡혀갔잖아요. 그들 다 찾아와요.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그 에덴 동산부터 수리해야지 6,000년 동안 옛적과 같이 세우고 회복돼요. 옛날같이 에덴 동산에 범죄하기 전 같이 된다고요.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이끌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만국 기업, 새하늘 새 땅 1,000년 동안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천지 창조한 말씀이 이제 종말의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한 이 말씀대로 만국 기업을 준다. 세계 통일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무슨 날이? 자, 율법이 끝나면 은혜 날이 오고 은혜 끝나면 한란이 오는데 그때 밭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제 산천 초목이 새로워지고 1,000년 동안 안 죽고 산과 들에 자유롭게 하나님 찬송 부리며 산보하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이게 이제 철장건설 5개월에 알고 찾아오고 저희가 항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아담이가 무너뜨렸지만은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다시 세워요.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그 요엘시장에 포도주 독에 철철 넘치지요.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회복되면은 가원들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으리라. 1,000년 동안 만국을 체질해가지고 알곡 다 모아서 예수님 왕이 되시고 마지막 절에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본토가 고토인데요. 에덴 동산에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영생이지요. 다시 안 뽑힌다. 다시 이제 심판 없다.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 하나님은 이제 에덴 동산 공의 심판했는데 아담이가 뱀을 따라갔다가 난리가 났지요. 그래 그 후손들이 또 노아 때 와서 또 난리를 했어요. 홍수에다 죽었어요. 또 민수기 14장에 모세 때에는 2명만 남고 다 죽었어요. 또 솔로몬 성전 역대하 36장에 제단이 다 무너지고 불탔어요. 그 다음에 수르바벨 돌아서 성전 짓는데 마귀가 공산이 말라기 1장에 또 문 닫았어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 하나님은 세우고 마귀는 무너뜨리고 계속.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피로 샀어요. 그 피로 산 사람 마귀가 못 잡아가요. 피가 대단해. 그 다음 피로 산 말씀 먹으면 마귀가 물러가. 그래서 주님이 이기고 또 이기고 6월절 피, 그 다음은 초막절 말씀, 제1교훈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다른 천사가 저 근처에 도나갈 때에 바다와 땅을 밟고 사자같이 외치면은 무지개가 있고 옛날 선지서가 심판의 책이다. 꿀같이 먹고 증거 마치고 만나자.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는 것은 다림줄 들고 가야 되지 6월절 필요는 안 된다. 율법도 안 된다. 종말에 딱 한 가지 법 다시 예언 기록되었을 대로 주님 만나서 혼인하고 땅에서 안식을 1,000년 누리게 됩니다. 그만 짚읍시다. 31자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성리로 이루미요 한란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루미요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삼세력 깨치고 나가면 철장의 건세를 받으리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데 따라서 받으리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기도드립시다. 불완전한 죄인들을 완전케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거룩한 독생성자를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보내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앞으로 하가 올 때에 알곡이 되고 하와 상관없이 다름줄 잡고 마귀를 이기고 이 땅을 다시 얻어서 안식을 누리게 됐나이다. 조금만 기다리면은 주님이 일하신다고 비록 더디도 기다렸고 했사오니 지금 시련기에 기다리고 있는 종들 믿음 더하여 주시고 3대 무장 주시고 육체도 건강 주시고 영혼도 신령한 몸으로 길러서 신령한 영이 되어서 말씀을 분별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일해서 주님 일을 부흥시키는 지혜로운 다섯천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박하연 종이 현금을 드렸습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준비하고 내일 거룩한 부활의 안식일에 하늘 복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